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그리고 사회생활은 가정생활은 모두 다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이 잘 된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가정을 보면 호로 자식들 같아요. 지 멋대로 자기 개성 마음대로 돼 있고 질서가 없어요. 부모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도 질서가 없어요. 몸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강한 군사들은 전부 하나 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국군에 가면은 뭐부터 먼저 하는 줄 아시죠? 제식 훈련이야.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고 누가 빨리 가도 안 되고 제식 훈련은 그게 정신, 마음, 행동, 통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제식 훈련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군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행사가 길어지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행사가 기는 것이고 외부 손님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시간, 6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행사가 긴 것은 기저귀 차고 행사에 참석해야 돼요. 오줌을 싸도 기저귀 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군인이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면 그 군이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낼 때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이끌어낸 것은 공중권세를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믿어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질서도 없고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죠. 훈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해주면 절기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공급을 엉뚱한 데 써버려. 그러면 또 없을 때는 막 대길로 기도하는 거야. 달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기본은 주지만은 풍성을 위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세요. 어떤 것에 보다 나으면은 외부에서도 장학금 주고 공급을 해줘가지고 더 훌륭한 자녀를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죠. 골든벨 그런 거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그죠? 유학도 보내주죠. 왜 그래요? 그거를 위해 준비되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자연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일꾼들 11절의 일꾼들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나 추우니까 오늘 일하지 말자. 이거, 무한 패러밋이니까, 그러면 교회 쉬도록 하죠. 뭐, 인터넷으로 다 한다는데. 여러분, 교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앞으로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얼마든지 사단은 공작을 꾸며요. 이게 더 무서워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총살시킨다는 게 더 무서워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총살시키는 게 훨씬 무섭죠. 그런데 총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래 잡혀 죽기도 했죠.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썩어 빠진 정신들이야. 나라의 그 사탕 계략에 빠져가지고 야외 집회도 못하게 했잖아요. 야외에서 모여갖고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실내에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안 하니까 예방 안 해서 그런 거죠. 마스크도 하고 소독도 하면 안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전부 한국 사람만 걸리죠. 수만 명의 중국 사람 어디 갔어요? 하나도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싸돌아다니도 발표 안 하잖아요. 웃기지요? 그거 기본을 몰라요. 그래놓고 온갖 옮겨놓고 또 싹 중국으로 가버리고 그랬잖아. 하나도 발표 안 하잖아. 와 사탄의 그 계략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신천지에다가 등팀이 씌웠지요. 예. 신천지가 복음자예요? 아니야. 중국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복음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 수만 명이 싸돌아다니도 발표 하나도 안 하잖아. 갱년, 거기서 중국 사람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말 안 하잖아, 지금. 그 수만 명이 와가지고 싸돌아다니고 있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갖고, 그들의 목적, 사단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하나 예배 안 드리게 만드니까. 어디 누가 생겼다면 탁 문 닫아버리고 그렇죠. 사단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 털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문둥병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곳에 나가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일꾼들이야.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는데 일을 하려고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바람 부니까 하지 말고 비 오니까 하지 말고 그럼 언제 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건데. 이런 것이 심판대 앞에서 저울이 안 들릴 줄 아십니까? 봉사자는 기본이 자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비가 오니까 애들이 막 운동장에 놀다가 막 뛰 들어가는데 다리가 저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몸이 장애 있는 그런 애들. 처음부터 다 들어갔어. 비가 확 쏟아지니 보니까 몸 아픈 애는 이리끼리 해가지고 비를 폴짝 맞고 오는 거야. 근데 선생도 같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안 되겠죠? 그런 선생이지만은 이미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그 일하는 일꾼을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 첫째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내 행편, 내 관점, 이걸 누구든지 자기 행편, 자기 관점 말하면요, 나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새벽기도 못 가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쩌고 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를 댈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인본주의는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뭐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냐? 아마추어처럼 서투르면 안 돼요. 능숙해지게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런 것을 한 2번 본 것 같아. 그 아마추어 간호원들이 아픈 애한테 주사를 놓는데 주사바늘을 3번, 4번 꼽는데 애는 다 죽어가고, 감을 지르고 아프다고 막. 본인이 기술이 없으니까 서투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내가 이게 좀, 주사 잘 놓는 간호사들 많잖아. 날이 서투러갖고, 아이, 조그마한 그 주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핏줄 잘 안 보이는데. 얼른 바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부모가 막 한달하고 야단이야, 막. 숙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능수가 안 돼서 그렇죠. 여기 일꾼들은, 그죠?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훈련되어져야 능숙해지고, 훈련되어져야, 그죠? 숙달된 거고, 실수도 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세워진 분들은, 그러죠? 이 세상도 오늘날, 그죠? 정부가 주는 것이 있고, 민간인이 주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죠. 보통 라이센스라 그러죠. 자, 몸된 것의 직분은요, 간투를 씌워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길이 아니고 우리의 길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길이에요. 일꾼들은 온전케, 기본이 온전케 된 성도가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들처럼 교회 세울 수 있어요. 파송이 되면 교회를 세우라는 사도적 사역이죠. 또 그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적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별도로 누구가 선지자요, 누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훈련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여기에 목자들, 교사들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곳에 가서는 내가 집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는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복음 전하죠. 이것도 잘쓰고 저것도 잘쓰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오늘 여기 봉사자가 되니까 이 봉사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제가 뭐 설명했죠. 봉사의 일을 하게, 청직이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온전케가 뭐입니까? 일꾼의 기준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이 갈망하고 원하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긍휼 안에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그분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온전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속에는 사역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훈련을 많이 받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똑같은 장조라도 훨씬 달라요. 군번이 다르고 몇 년 또 들어왔는가 그게 달라요.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훈련되고 먼저 성숙되어야 돼요. 내가 있었던 대대에 연대에 80명이 들어가서 우리 같은 동지가 연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파송받은 거는 2대대 3중대 거기 8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 가서 각 소대별로 또 나누어지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상병대대였어요. 훈련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상병이 돼도 이미 제대할 무릎이 된 상병들이 많아요. 막 먹을 수 있어요? 전혀 막 먹을 수 없어요. 그들은 훨씬 많이 훈련되고 준비가 됐죠. 그런데 병장 시험이 있어요. 한 개 올라가면 시험을 쳐야 돼. 그 당시에. 근데 우리 동기 중에 내 혼자만 병상이 됐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럼 내가 경험이 높다고 내 동기 보고 상병이라고 내가 야 쫄병 그럴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내가 그보다 계급이 높아도 둘이는 그 동기야. 뭐 계급 상관없이 뭔 말인 거 아시죠? 외적인 어떤 것과 그죠? 관계적인 어떤 것은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도록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요,
남자분 아시잖아. 비가 오든 폭우가 오든 그죠? 눈이 쌓여든 자기 시간 딱 되면 근무하러 가야 되죠. 근무 가야 돼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거기에 있던 분이 교대하고 오는 거야. 두 사람도 가는데. 그런데 이 고참들이 또 농땡이 치는 고참 있죠. 탁 근무하러 갔다가 쫄병 보고 내가 다른 사람 얼른 깨워 보낼게. 좀 기다려 해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깨워 보내야 되는데 좀 누이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신병은, 군기가 바짝 드는 신병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다음날 안 깨우면 또 아무도 안 가. 구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깨워야 가니까. 근데 다음날 딱 어떻게 해요? 보니까 내가 근무 안 나갔네. 나 아무도 나 안 깨우는데. 그 고참이 펄떡 일어나고 어이구 큰일 났구나. 시간이 많이 가고 난데 안 깨웠구나. 일찍이 들어오니까 조금 누웠다가 시간 되면 깨워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뛰가 보니까 서가지고 그대로 얼어 죽었어요. 저 굴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야. 얼마나 추워. 간격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입니까? 이 고참은 자기 행편 지키려고, 그죠? 자기가 조금 추우니까 조금 있다가, 행사. 두 사람씩 서는데 시간 되면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뭐 해야 돼요? 깨워주면 그 사람이 오면 마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미리 이제 이런 얍삽한 고참들도 있었어요. 영적 세계도요, 위기가 오면은, 깨어 있어야 돼. 마귀의 큰 목적은,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이슬람이 세워지고, 이렇게, 그죠? 목적은 교회를 없애야 돼요. 예. 한국에 교회가 없어지면 벌써 이 공산화되고 이슬람화가 됐어요. 지금 이슬람화가 얼마나 많이 된 거 아시죠? 엄청 점령했어요. 자,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직분을 주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근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성도로 온전케 하여, 그죠? 청지기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게끔. 주님의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볼 때 일꾼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은 오늘도 그럽니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사람이, 주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나는 뭐한다? 온유는요, 최선의 노력과 인내력이 있는 자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온유해진다고 말이에요. 겸손은요, 주어진 사명을, 뭐 말인 거 아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충성된 자라야 그게 겸손이에요. 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 했죠. 우리라는 것은 자신을 포함시킨 거죠.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그죠? 그 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무엇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이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다 나도 여러분도 차별 없어요. 똑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어떤 것을 맡겨놔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은 함께 갈 때 세상 근세 이기고 부활 영광, 사망 근세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주여